묵상의 집 말씀 묵상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성경 읽기 새번역.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도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뻤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주 안에서 기뻤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 안에서 기뻤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사도의 영혼은 감옥 안에서 보고 있었고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감옥 안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감옥 안에서 기뻐한다고 한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좋은 밥에 맛있는 반찬 먹고 조금 편히 지내면 기쁘겠습니까? 그러기에 만일 가족 중 누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편지한다면 가족들은 사람이 감옥에 있더니 미쳤는가 보다 할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감옥 안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환희를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도가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10절, 11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세요?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정말 기쁜가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 기뻐할 수 있나요? 과연 어떠세요? 저는 특별히 기뻐할 것도 없고 주님 안에서 상황을 초월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기인 손주들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이 기뻐집니다. 세상을 보고 저의 상황을 보면 기쁨이 없지만 신비하게도 아기 손자들을 보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이 소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한 기쁨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욱이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영혼을 유혹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할례를 구원의 조건과 증거로 전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값싼 행위에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는 사람이 쉽게 빠지기 쉽고 쉽게 어필되는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악한 일꾼은 당시 탐욕적이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사도의 격한 표현 같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개처럼 뜯어먹고 종교적 허위와 위선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사도의 큰 분노처럼 보입니다. 바로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예수 복음의 진리를 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심지어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개역개정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얼마나 붕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구원의 복음을 자기도 살지 못하는 자기 행위의 의로 왜곡하고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 끝만큼의 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길 수 없고 그런 착각과 허영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자기의에 스스로 속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으로 구원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얻은 구원의 의 안에서 말씀의 삶을 통해 구원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전환기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